주님의 귀함의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여건들이 많이 답답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히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모입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더 많아지는 이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바라는 모든 것들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의 백성들, 흩어져 있으나 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 앞에 모여 싸우니, 저들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모든 것들 주께서 이미 익히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것들에게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소원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희망을 되찾는, 회복되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삶의 방식을 결단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며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오늘의 로중입니다. 사랑과 전능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당신께서도 스스로 감탄하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신 이 세상,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세계 어디라 할 것 없이 구석구석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지만 계절의 변화, 자연의 신비함은 황홀한 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신 당신의 세상을 우리 무자비한 인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지금의 이 상황,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 모두는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심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잃어버렸던 처음에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랑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귀 기울여 이웃 얘기를 들어주고 좀 더 크게 눈을 떠 어려운 형편의 이웃을 보고 좀 더 한 발짝 더 다가가 손을 내밀어 동참하여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사랑의 실천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편한 시간이 그냥 불편하고 헛된 시간만은 아닌 무엇인가 우리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큰 가르침,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일선의 의료진들, 우리의 일상생활이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애쓰고 있는 여러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변화가 없어 무료하다고 했던 변화 없던 지난 날이 많이 그립습니다. 우리의 한인교회 공동체도 벌써 그리운 얼굴들을 본 지가 한참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가족 예배 형식으로 오랜만에 꼬마 식구들을 영상으로나마 반갑게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보는 내내 미소가 끊이지 않고 아주 기쁘게 예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히 잘 지내다가 반가운 얼굴로 기쁨의 만남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애쓰는 많은 손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리라 굳게 믿으며 이 기간에 더욱 말씀으로 믿음의 무장을 하는 좋은 수련의 시간이 되도록 힘씁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대로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보내주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깊이 있는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때문에 공동체 예배 때 주기도문은 공동 기도문으로 사용됩니다. 주기도문은 찬송가 표지 뒤에 인쇄된 기도문이거나 교리문답서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부 합해서 3만 절이 넘는 성경 구절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까, 가장 좋은 기도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과연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면서 기도의 깊은 맛을 보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체험을 갖고 계십니까? 너무 익숙하면 그 진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도 너무 자주 보고 항상 옆에 있으면 그 고마움과 가치를 모르듯이 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한 내가 외울 정도로 익숙하지만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세례 교육 받을 때 암기만 했을 뿐 정작 그 기도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새겨보지도 않았고 수도 없이 암송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는 가져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모두 7개의 청원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차원의 청원, 바램이고 나중 4가지는 땅을 향한 인간에 대한 수평적 차원의 청원, 바램입니다. 제한된 설교 시간에 7가지 청원 모두를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많은 한계가 따릅니다만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속뜻, 그 깊은 맛을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성경 본문의 구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을 따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상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혹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그를 먼저 불러야 하겠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화의 스위치를 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연결시켜주는 스위치의 이름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곧 그분의 자녀임을 뜻합니다. 내 혈통이나 족보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혈육이나 행실대로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자녀는 그냥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은혜에 기대지 않고서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 당신의 딸이, 당신의 아들이 지금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대화의 스위치를 켜는 일입니다. 대화의 스위치를 켜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과연 있는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 돌아보고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대화의 스위치뿐 아니라 관계의 스위치까지 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지난 3월 이후에는 교회 모든 집회가 중단되었고 수요 성경 교실도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매주일 통신 교재로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욥기입니다. 까닭 모를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차마 듣기에는 참 거북스러운 욥의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항의를 듣고서는 욥을 비판하고 가르치려 드는 세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논리적이고 신학적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이고 신학적일런지는 모르겠으나 교리를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율법 교사로만 보일 뿐 그 유창하고 세련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스위치, 대화의 스위치는 on이 아니라 off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대들면서 그러다가 친구들에게마저 따돌림 당하고 있는 욥에게서는 거칠고 버리장머리 없이 보이기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거나 혹은 마음에 안 들어서 울면서도 부모에게 달라붙어 때를 쓰면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자녀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스위치, 대화의 스위치는 오프가 아니라 on입니다. 아버지, 그분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한마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한탄도 할 수 있고 응석도 떨 수 있고 어리광도 부릴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신 곳은 하늘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 머리 위의 공간이 아니라 영혼의 하늘입니다. 특정한 공간의 의미를 넘어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모든 사람들, 일들, 사건들,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 영혼의 하늘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안에,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땅의 일에 힘들고 지칠 때 하늘을 한번 바라보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듯이 몸의 한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혼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심호흡, 깊은 호흡을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혼은 기도로 활력을 얻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안에서 영혼의 호흡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기운을 받습니다. 이제 청원이 시작됩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된다는 뜻이 결단코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뜻하는 네 글자, 거룩한 네 글자라고도 합니다만 네 글자를 써놓고 감히 읽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존엄하신 분이어서 그것을 함부로 읽었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겨우 어떻게든 그분을 부르긴 해야겠는데 감히 이름은 부르지 못하겠고 겨우 주님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존재의 하늘, 모든 존재의 근원과 안과 사이에 계신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 하늘에 계신 분임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그분을, 히브리인들이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그분을 아버지라고까지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거나 값싸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선하고 거룩해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첫 번째 청원의 기도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살지 못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요즘 자연을 보면 인간들로 말미암은 오염으로부터 온 만물들이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처한 답답한 현실과는 더욱 대조적으로 밝고 싱싱하게 다가옵니다. 자연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그분의 거룩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우리 사람은 자연 정도의 세계는 넘어가는 그런 위인들 아닙니까? 우린 자연의 질서를 넘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연의 질서뿐 아니라 우리 심지어 영혼의 세계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넘나드는 위인들입니다. 기도가 그렇죠.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든 사람은 영의 세계와 접촉합니다. 음악, 미술, 무용, 조각 등 예술 분야 혹은 철학, 문학 등 모든 창작 활동은 영혼과의 교감을 통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인간의 손이 빚어내는, 인간의 마음과 머리가, 아니 영이 빚어내는 거룩한 작업입니다. 우리 안에 이 거룩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잘 보존하고 바르게 써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초미립자의 세계부터 저 거대한 우주 끝까지를 탐구하는 과학도 기술도 이 거룩의 힘을 입지 않으면 반평화 악마의 도구로도 전락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비단 예술과 과학의 분야뿐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업신여기지 않고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거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돌아보아야 할, 주님의 기도를 드리면서 청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첫 번째 청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 드리고자 결심하는,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청원의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 주실 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하는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청원은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신 세상에 정의와 평화가 유린되고 사랑과 진실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짓밟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운데 우리의 마음은 썩어 있어서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친히 나서 주십시오. 우리 또한 당신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세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따라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 청원입니다.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으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수많은 일들의 핵심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줄여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서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권력의 우상, 재물의 우상, 폭력의 우상이 무너지는 곳,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없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은 적을지라도 분명하고 또렷하게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그리고 개인, 가정, 학교, 직장, 국가 등 우리 삶의 모든 분야,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으려는, 십계명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 하늘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장례식 때 죽은 자들을 혹은 남은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읽혀진 성경 구절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새하늘 새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때 어떻게 사람과 세상이 변화하는지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원입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늘과 땅, 전 우주 공간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영역을 망라하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곧잘 오용합니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열쇠가 분명한데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주님의 뜻이야 라고 덮어버리고 또 책임을 심지어 회피할 때도 있습니다.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에 맞춰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미 두 번째 청원에서 그것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않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이 기도대로 사셨습니다. 아마 이 구절을 삶으로 옮기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그분의 전 생애가 그러했겠지만 특별히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결국 그 끔찍한 사형틀, 그 치욕의 나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길만은 좀 피할 수 없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심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따랐고 그렇게 고난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좇음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우리에게 온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요구를 절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이왕이면 내 뜻도 같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통제, 내 컨트롤 하에 두려고 하는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거두어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 옳다고, 내가 정의라고, 내 방식이 맞다고 우기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신의 뜻을 빙자해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말을 덧부작하면서 전쟁도 테러도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인종을 차별하면서 신인류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은 인류 멸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느 제한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묻고 구하고 찾는 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세 가지 청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구할 것도 많지만, 내 청원도 요구도 많지만 먼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김이 샌다거나 기운이 빠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도와드려야 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와 탐욕을 줄이는 기도를 드릴 때만이 인류 공동체가 함께 누려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나뿐 아니라 나와 너가, 아니 인류 공동체 모두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바르게 더 풍요롭게 받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천사도 아닌 이상 내 필요, 내 요구, 그 정도 부분까지 다 덜어내고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기의 자리에 조금 자리 걷어내서 타인도 한번 세워주고, 그리고 하나님도 들어서실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렇게 거리 뛰기를 좀 합시다. 욕망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타인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을 좀 허락합시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뿐 아니라 새로운 인류 사회를 위해서 타인이, 하나님이 들어서실 공간도 마련해 줍시다. 내 요구뿐 아니라 타인의 필요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뜻도 구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반역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는 모험입니다. 영적인 모험입니다.
간단치 않고 쉽지 않은 모험입니다. 그러나 해볼 만한, 내가, 인류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한번 해볼 만한 모험입니다. 진실한 기도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제약되고 금지되었기에 불만이 많아지고 내 이름, 내 통치, 내 지배, 내 뜻을 더 내세울 수도 있겠으나 기도의 초점과 내 청원의 내용을 좀 바꿔봅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조금씩이라도 이 특별한 격리의 때에 홀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야 할 이때를 그런 조금씩의 변화의 과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우린 재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 인류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과 이를 이겨내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하시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써 받고 찾고 열리는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까지 13절까지 말씀인데 성경절 보시거나 아니면 암송을 하시거나 혹은 화면에 글자를 보시거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결단의 기도로 드립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 후 다섯째 주일, 로가테 주일입니다. 기도 주일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백성들을 보살피신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그 뜻을 구하고 찾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깊은 뜻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찾고 구하면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가 2달여 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서로 많이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오늘부터 매주 일요일 부서별로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유아유치부는 오전 11시, 청소년부는 오후 2시, 초등부는 오후 2시 반에 온라인상으로 서로 모여서 인사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동주 목사님 비롯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또 수고를 하실 터인데, 비록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맛보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복된 시간, 복된 만남 갖기 바랍니다. 매일 정오 12시 우리 그동안 쭉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선한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로 우리의 힘을 모으고 이 위기의 때를 기도로 극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께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군요. 5월 25일 월요일 14시 교육관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랜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해서 구역 식구들 보살피는 일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구역 소식 주고받으려 합니다. 5월 25일 월요일 14시 시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청년회 정기 집회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청년회원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반 정기 집회로 모입니다. 시간 기억하셔서 자칫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고 또 믿음 생활도 게을러지기 쉬운데 우리 집회가 마침 또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되었으니까 이 기회 잘 활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이질 못해서 헌금에 관해 문의하시는 교우분들이 꽤 계신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홈페이지 통해서 헌금 안내를 해드렸습니다만 구두 광고로 다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의 이름 또 계좌 번호 홈페이지 게시판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교회 재정에 또 귀한 보탬이 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많이 뵙고 싶지만 우리가 또 서로를 위해서 또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또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날 기도 가운데 기다립니다.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잘 머무시면서 한 주일 뒤에 또 복된 얼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견디기 힘든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기필코 임하기를, 그날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두드리려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온 세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